몇 년 전부터 서울대학교의 김난도 교수님, 한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쓰셔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의 공감을 얻으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원래는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하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해 어떤 소비자 트렌드가 유행을 할 것인가 미리 예측을 하고 그것을 책으로 발표를 하는데 거의 적중을 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주목을 해요. 저도 서점에서 이 책이 언제 나오나 계속 주목하고 있었는데 올해도 나왔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0.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는 해년마다 이분은 어떤 식으로 트렌드 유행을 이렇게 예측을 하느냐 하면 영어에 10개의 단어를 이렇게 말놀이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기가 막혀요. 참 많은 제자들이 전국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집대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의 이 10가지 영어 단어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이티 마이스. 마이티라는 것은 위대한 이런 뜻이죠. 그리고 마이스라는 것은 마우스. 올해가 쥐의 해잖아요. 쥐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쥐들의 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잠깐만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10개의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2020년은 첫 번째 마이티 마이스의 그 M은 멀티 페르소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페르소나는 것은 가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면을 쓰고 요구를 할 것이다. 그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려면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라스트 핏 이코노미예요. 이것은 우리가 택배를 받을 때 그 마지막 라스트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2020년도에는 이 부분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20년 택배를 받는데도 굉장한 변화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G는 페어플레이예요. 요즘에 정의 혹은 공정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소비 트렌드에서도 구매를 할 때 상품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끼치게 될 것인가 이것까지 소비자들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트리밍 라이프라는 것, 이것은 이제 이 소유하는 것보다는 경험을 중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T는 초개인화 기술입니다. 한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는 10개, 100개의 시장을 만들어 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U는 팬슈머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내가 키웠다. 이런 뿌듯함 넘어 이제는 견제, 간섭까지 소비자가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2020년에 아주 부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M은 특화 생존입니다. 우리가 고객 감동 시대다 그러는데 이제는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초고객 감동의 시대가 2020년대는 올 것인데, 그러니까 아주 고객을 특정화해가지고 탁핀셋으로 꼽듯이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 내야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행을 할 거라는 거고요. 여덟 번째는 I는 58세대입니다.
58년 개띠가 아주 소비자 가운데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58년 개띠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2020년 새해에는 아주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58년 개띠를 주목해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 소비자 트렌드의 지금 대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 C는 편리미엄입니다. 이것은 가성비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편리함까지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 두 단어를 합친 거예요. 2020년은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이인데 업글 인간이 될 것이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제는 성공 부르짖는 시대는 지났다. 어떻게 하면 성숙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래서 자기 개발도 굉장히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업글 인간이 2020년대에는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비자 트렌드도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우리 2020년 대전 장로교회 목회 트렌드는 뭘까요? 우리가 2020년 목회 트렌드는 치유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유, 행복, 거룩 이 세 가지 목회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 플러스 목회를 같이 나누고자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년은 행복이라는 초점으로, 이제 앞으로 2년은 치유라는 초점으로 함께 우리가 목회를 해갈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2020년 목회 트렌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현수막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성탄절 설교 시리즈를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보시면은 헨리 나웬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세계적인 영성 지도자인데 발음이 어려워서 같은 미국 사람도 헨리 나우웬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헨리 나웬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분이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정태희 총장님이 미국에서 목회 상담을 공부하시고 오셔서 저에게 가장 먼저 읽어보라고 소개해 주신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책을 또 접했겠습니까?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일주일에도 한 10여 권씩 책을 제가 읽게 되는데요.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35년 전에 읽었던 이 상처 입은 치유자만큼 제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책이 없었습니다. 목회란 무엇인가? 목사란 무엇인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 이분의 이 말씀이 아직도 저의 목회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의 원서 제목은 이런 거예요. The Wounded Healer. Wounded라는 것은 상처 입었다 그런 건데,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자꾸 이렇게 그 상처를 또 남들에게 전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공격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이 상처를 가지고 상대방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Wounded Healer. 여러분, 이런 단어는 가슴속에 한번 기록을 해둘 만합니다. 상처 입은 공격자가 아니라 이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새해를 살아가겠노라. 이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처 입은 자입니까? 아니면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가가 놓친 게 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당시에 유대 문화는 이렇게 회당, 우리 같은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서면 내가 오늘은 성경을 좀 읽고 이 성경을 좀 설교를 하고 싶다. 그렇게 자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자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면은 이 성경 심부름을 하는 그 회당에 청년이 있었는데 이 심부름하는 청년이 예수님에게 이사야, 그 두루마리에 써진 이사야서를 갖다가 딱 펴준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 찾으셨던 성경 본문 말씀, 설교하셨던 본문 말씀이 바로 18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보면은 나를 보내사, 이사야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해야 하는 사역들이 있다. 그 사역은 나를 보내사, 메시아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돼 있어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할 것이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지금 메시아가 오시면 해야 할 역할이 하나, 둘, 셋, 네 가지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책을 덮어 예수님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놀란 거예요.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읽고 풀어주셨다, 설교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인지, 이 사람이 저 집 목수 아들인데 너무너무 놀라게 된 거예요. 본문 말씀은 지금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읽으셨던 이사야의 말씀은 실제로 이사야 61장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뭐냐 하면 누가가 빼먹은 게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행적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나중에 다 머릿속에 기억해뒀다가 기록한 것이 복음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도 제자들마다 달라요. 왜 다르냐? 인간의 한계예요. 녹음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막 속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었겠습니까? 다 머리에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니까 이 4명의 제자가 쓴 책들이 다 약간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학자들은 후세에 다 짬뽕을 해가지고 한 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4명의 제자가 본 것을 그냥 그대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진실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4명의 제자마다 다 색깔이 있어요. 신앙의 색깔들이
다 다른 거예요. 누가는 의사였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세밀하고 꼼꼼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꼼꼼한 양반이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셨던 그것을 기록하면서 한 대목을 빼뜨리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깜빡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사야서에는 있었는데 나를 보내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구약에서 메시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이 메시아라는 말은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투스, 다른 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메시아는 그리스도시다. 시작.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내사 하신 것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다,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하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이유는 첫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이 가장 중요한 대목을 누가는 깜빡 놓쳐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상해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그 상처를 고쳐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2019년 전 성탄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누가가, 그 똑똑한 누가가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걸 놓쳐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들이 깜빡 잊어먹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마음이 여전히 상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려 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음이 상한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부모님을, 성도들을, 이웃들을 고쳐주는 일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걸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2020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왜 오셨느냐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이 헨리 나웬의 책을 보면은 제4장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본격적인 장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랍비가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이 랍비의 이름은 여호수아 벤 레비고 예언자는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 랍비가 예언자에게 가서 물어요.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가서 그분에게 물어보시오. 예언자가 답을 합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게요? 성문에 앉아 계신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분은 상처투성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마 내가 필요하겠지? 그때에는 지체하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겠지? 하시면서 자신의 상처를 감았던 그 붕대를 풀었다가 또 다시 싸맸다가 풀었다가 다시 싸맸다가 또 풀었다가 계속 반복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메시아는 스스로가 상처를 입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상처를 쌓은 붕대를 풀었다 감았다 반복하는 이유는 상처 입은 사람이 혹시라도 지나가거들랑 금세 내 이 붕대를 풀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려고 언제든지 긴급 대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요. 이분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이분이 2019년 전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상처를 싸맨 붕대로 오늘 우리의 상처를 언제든지 즉시로 싸매주시려고 자신이 감은 붕대를 풀었다 감았다 풀었다 감았다 계속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상처 입은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가슴에 기록하며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려고 내가 왔다. 이것을 비록 빼먹었지만 다음 세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해서 상처의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상처 때문에 눈이 멀어 있는 영적 소경들에게 다시 보게 해주시기 위해, 그리고 상처 때문에 영혼이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상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작년에 입었던 상처를 우리가 오늘 또 주머니에 꺼내서 묵상하고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에는 우리 현대인을 이렇게 명명합니다. 핵시대 인간이다. 핵시대라는 게 뭘까요?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절대로 침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서울 시내 돌아다니는 총알 택시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모든 집집마다가 다 가족들이 있는데 무슨 가족이에요? 핵가족. 다 핵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핵 만든다 뭐한다 지금 막 까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집마다 핵 하나씩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핵가족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개개인은 핵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핵시대, 이건 뭐예요? 다 홀로라는 거예요. 혼자라는 거예요. 고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불 속에서도 부부들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왔지만 다 끼리끼리인 것 같고 누구도 나를 반겨주지 않을 때, 잘 가라는 말 한마디 없을 때,
잘 오셨냐는 인사 한마디 없을 때 교회마저도 외롭구나, 이런 느낌들을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대 사회 핵시대 인간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이 핵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특징을 말하라면 한번 따라합시다. 고독입니다. 고독. 이 고독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겠는가? 펠리나우에는 환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대라는 것은 영어로 hospitality예요. 하스피틀에서 온 것인데, 하스피틀이 뭐죠? 병원이잖아요. 병원은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이들을 환대해 주는 곳.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이제 환자들에게 치이다 보니까, 또 우리들이 너무 많은 업무에 이렇게 이제 지치다 보니까 환대해 주는 이 병원이 이제는 너무 이렇게 식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병원도 고객 감동을 시켜라 해가지고 굉장히 환대하는 법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유성선병원에 갔는데요. 오전 4시간 동안 저는 완전히 무슨 컨베이어 벨트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딱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기에 아예 딱 나와서 오늘 어떻게 오셨죠? 그리고는 제 이름을 묻고 거기서부터 4시간 동안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이 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런 것입니다. 다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고맙습니다 하고 일어서면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또 저쪽으로 가셔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어서 오세요. 모든 게 다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친절해요. 내가 환대받는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반대말은 하스틸러티예요. 접대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적대시한다, 이것처럼 외로운 게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적대시한다, 왕따시킨다, 소외, 이별, 고립, 고독, 이것보다 더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2020년 새해 목회의 방향은 환대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환대하시는 마음을 우리 교회가 함께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 정신과 의사인데 유명한 분이죠. 김해남 그리고 박종석, 이 두 분이 쓰신 건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른이 되었는데도 나는 여전히 상처의 포로가 되어 있다라는 자각. 정신과 의사인데도 내가 어린 시절의 그 상처를 아직도 제대로 치유하지 못했구나. 그런 자기 고백들이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상처에 지금 연연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상처가 수천 개의 가시가 되어서 고슴도치처럼 남편을 찌르고 아내를 찌르고 자녀를 찌르고 성도들을 찌르고 동료들을 찌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또한 그 상처의 가시에 찔려서 아프다, 아파 흐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인 플래트 경이 영국 외과학과 회장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선천적인 병약 체질이었는데 뼈와 관절 질환에 불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모든 단점을 완전히 극복하게 해준 그런 좌우명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어라.
한글로도 참 가슴에 와닿는데 영어는 더 가슴에 딱 새겨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Turn your scar into a star. 영어는 이렇게 말을 딱 짝을 맞춰가지고 재밌게 표현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죠. Turn your scar into a star.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어라. 언제까지 상처의 포로가 되어서 살 수는 없다. 이 상처를 별로 만들어라. 너의 그 상처를 그리스도 예수처럼 상처 입은 이웃들을 싸매어줄 수 있는 붕대로 별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빛나게 만들어라. 이것이 2020년 새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분부이십니다. 이 분부를 붙잡고 2020년 여러분의 상처 별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겠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자의 그 말씀을 읽고 풀어주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나를 칭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그리스도로서 보냄을 받았다. 보냄받은 첫 번째 이유는 너희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보냄을 받았다. 이것을 너희가 오늘 깨달아야 된다. 너희도 오늘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겠노라 결단해야 된다.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상처가 너희의 영혼을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해서는 안 된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들이 가슴에 품고 오늘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 내 영혼의 친구라는 그런 책을 제가 번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이 책 안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아주 내밀하게 다 드러내놓고 계셔요. 고민, 그리고 갈등, 그리고 영적 갈망, 목마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빼곡히 적혀져 있는데 이분이 원래는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부 교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일 대학교 신학부 교수로 옮겨갑니다. 그 말은 세계에서 가장 정말 수재들을 가르쳤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장애인 공동체 라르시라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 장애인들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가 이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버드에서 예일대에서 느껴보지 못한 환대를 받았다. 하버드에서 예일에서 내가 체험하지 못한 치유를 받았다. 나는 이제 남은 삶 장애인들을 돌보며 그들의 영혼을 치유해 주겠노라. 그렇게 작심하고 들어갔건만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 이 장애인들이야말로 내 외로운 영혼을 돌봐주고 치유해 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영혼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고 아둥바둥 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상처 주고 상처 받을 일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영혼의 친구 되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언제든지 상처 만난 이웃을 위해 내 상처를 감았던 붕대를 풀어서 싸매줄 수 있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또 말 한마디로 상처를 치유받기 때문입니다. 이혜인 수녀가 이번에 새로운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 사랑 놓치지 마라. 여기에 보면은 치유의 말이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지요. 언어가 그리 많아도 잘 골랐어야만 보석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고운 말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해요. 녹차가 우려내는 은은한 향기로 다른 이를 감싸고 따뜻하게 배려하는 말, 하나의 노래 같고 웃음같이 밝은 말, 서로 먼저 찾아가 건네보아요. 잔디밭에서 정성 들여 찾은 네잎클로버 한 장 건네주듯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이 그만 하는 변명을 자주 안 해도 되도록 조금만 더 깨어 있으면 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고운 말하는 지혜가 따라옵니다. 삶에 지친 시간들, 상처받은 마음들, 고운 말로 치유하는 우리가 되면 세상 또한 조금씩 고운 빛으로 물들겠지요. 고운 말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운 말을 씁시다.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고운 말을 씁시다. 저는 아내가 저녁에 잠자리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여보 잘 자요. 요즘 따라 더 그냥 이렇게 너무 내가 그래서 아내가 돈이 없나. 마음이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고운 거예요. 또 아침에 일어나는데 옛날 같으면은 빨리 일어나. 새벽기도 가야지. 당신이 담임 목사야. 이러는데 요즘에는 여보 일어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아내가 변했어요. 고운 말이 저를 이렇게 벌떡 일어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고운 말, 배려하는 말, 밝은 말을 씁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상처 입은 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새해에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소녀가 엄마 지금 뭐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6살짜리 아이에게 엄마가 말했습니다. 옆집 엄마한테 갖다 주려고 볶음밥을 만드는 중이다. 왜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딸이 하늘나라 갔는데 가슴에 상처를 입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엄마를 도와드려야 돼. 돌봐드려야 돼. 왜 우리가 돌봐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친구가 되라고 하셨거든. 그래요? 그랬더니 몇 분 뒤에 아이가 그 이웃집 문을 두드린 거예요. 아주머니가 나왔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나왔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머리도 안 빗었는지 헝클어져 있었어요. 안녕. 예쁜 수지 왔구나. 아줌마는 옛날에 그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처지고 늘어진 목소리, 울고 있었던 듯 눈이 부어 있었고 물기에 젖어서 촉촉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니, 수지야? 엄마가 그러시는데 아줌마가 딸을 잃어서 가슴에 상처가 났고 그래서 지금 아주 슬프시대요. 부끄러워하면서 수지가 손을 내밀었어요. 꽃송이처럼 작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는 일회용 반창고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가슴에 난 아줌마 상처에 이걸 붙이세요. 그러면 금방 나을 거예요. 아주머니는 갑자기 메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울지 마세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이 6살짜리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습니다. 고맙다, 수지야. 이 반창고가, 이 일회용 밴드가 내 상처를 금방 낫게 해줄 것 같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상처를 갖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처 없는 이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남자도 상처가 있습니다. 아내도 상처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회용 밴드로, 이 반창고로 우리 서로 그 가슴에 난 상처를 좀 붙여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합시다.